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2024년도도 한 달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지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보통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한 3, 4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어제 느끼기에는 지금 방금 지냈던 일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통해서 세월이 참 빨리 가는구나, 무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인생에 대한 허무함에 우리가 빠질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금방 흘러간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이전에 청춘 같은 그 시대가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가고 내가 어느 순간에 이런 나이나 이런 세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성도의 삶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또 빨리 지나가는 세월에 대해서 마음을 두기보다 우리가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주어진 삶에 연연하거나 남은 삶이 별로 안 남았네 라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한 그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것,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있었던 말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 광야 40년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핵심, 가장 큰 전환점은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그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셨던 것이 가장 큰 구원의 사건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이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도록 인도하면 됐을 텐데 무엇입니까? 그 과정이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하고 출애굽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역사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 40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나갈 때, 특히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가 소망하지만 신앙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했지만, 그러나 광야 40년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또한 추위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환난, 또한 맹수들과 또한 도적들의 그런 약탈들이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역경과 시험과 환난이 믿는 자들에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위해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감당해 나갈 때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연단의 과정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이 광야의 40년처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믿기 때문에 잘 될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유혹과 또한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감당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됨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역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굳건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이들이 환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모세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하여 그가 마지못해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바로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광야 40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자신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는 모세를 더욱더 잘 섬기고 따라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냐?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물이 쓴물이라고 이제 바로 모세에게 원망을 한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이집트에는 많은 양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죽을 땅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라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얼마나 그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모세의 아픔은 무엇이냐? 그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배신과 모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그 형제 자매, 그 가족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방도 아픈데, 마음이 큰 고통인데 가족들이 비방하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 비방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이죠. 자, 구스 여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의 여인을 말합니다. 이방 여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정해줄 때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구스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모세와 같은 똑같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들의 흑심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도 한번 덧붙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모세와 같이 똑같은 존재인데, 그러한 직분자인데 왜 우리를 무시하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미리암은 이 모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갓난 아기 때 갈대 상자에 앉혀서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 갈대 상자를 끝까지 쫓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누이 미리암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통하여 모세를 발견했을 때 그가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이 공주에게 나아가서 이 아이를, 이 모세를 기를 수 있는 유모를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그 누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모로서 자기 어머니를 연결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린 나이에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는 젖을 먹고 또 영적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리암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여선지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말이 어눌할 때 이 모세의 대변자로서 이제 역할을 했던 것이 그 형이었던 아론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같은 위치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그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함을 통하여 바로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모세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지위를 안고자, 그런 위치에 서고자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탁하여 받았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는 결코 자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반대하고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부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지자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는 억울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이러한 것으로 몰고 자신을 비방한 형과 그 누이에 대해서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라면 당장 항변하고 그들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섰느냐, 또 내가 원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 라면서 그 형제들에게도 화를 내고 분노하며 같이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따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세 사람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운 사람이 모세가 아니냐, 나의 뜻과 나의 명령을 통해서 모세를 세웠던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거죠. 그래서 미리암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문둥병의 큰 질병을 안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 오히려 인간의 마음이라면 통쾌할 수가 있죠.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통쾌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 자신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미리암을 원망하거나 그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미움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3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자, 모세를 어떻게 말하냐? 그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떠한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유의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유는 무엇이죠?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는 잔잔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온유를 빗대서 무엇이라고 비교를 하냐면 큰 바다와 같은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큰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일거나 또 어떤 충격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풍랑이 일고 또한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어떠한 바람과 충격에도 물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수나 아니면 조그만한 컵에 달려있는 접시에 달려있는 물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돌멩이를 던지거나 또 충격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출렁임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다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돌멩이질과 또 많은 것들을 행해도 바다는 어떻습니까? 다 받아내죠. 받아내며 아무런 출렁임,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온유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당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 받아내고 참아내고 인내하며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온유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와 같이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온유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준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일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원수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심지어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을 똑같이 맞대응하며 복수할 때가 있죠. 나를 화나게 하면 그 화남을 통하여 미워하고 저주하고 같이 싸워나가는 것이 보통 일상의 삶이고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 삶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데 있어서 악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선한 방법으로 그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맞대응하지 말며 주의 마음으로 이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선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사람,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인간을 통하여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죽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면서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모함하며 비방하며 심지어 거짓 증인자를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너희가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저주하고 모함하고 나를 죽이다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내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들이 향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미워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뿐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일지라도 그 마음을 진실로 주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며 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평온과 또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한번 제가 듣는 말이 이제 맷집이라는 그런 말을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맷집이란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싸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은 이제 공격을 잘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똑같이 이제 타격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격투기의 선수를 보면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승점도 많이 얻고 또 싸움을 잘한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격을 잘 받는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맷집이 강한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고 합니다.
맞는 것에 대해도 불구하고 넘어지거나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사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심지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힘을 다하여 버티고 이겨내서 마침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믿음 생활을 통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또한 물질적인 부분을 통하여, 또 세상적인 부분을 통하여 역경과 어려움을 줄 때도 있고, 또 사람 관계를 통해서 많은 또한 유혹과 또한 심적인 또한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맷집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담대히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버텨나가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험들, 역경들을 오직 주님께 맡기시고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믿음을 통하여 감당함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굳세지고 또한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세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가 참고 이겨냈던 것은 무엇이냐?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처음에는 그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고 감당하기 싫었던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이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잘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의 번민과 여러 갈등과 회심들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불평을 듣고 원망을 듣고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내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의 그 비방 속에서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그는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가장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그는 알았던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주신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지고 우리를 핍박케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로 해서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거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맡겨진 직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내 감정이 앞서고 또 내 억울함이 앞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부부관계 또 자녀의 관계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갈수록 해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정은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이고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갈라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명, 가정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억울함이 있죠.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많은 시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이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시련 속에서 참았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이뤘던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나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을지라도 시련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여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바로 세우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찬송 47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 이 작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 스페포드라는 그런 미국의 작사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변호사였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많은 명성과 또 물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썼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무디 선교사님, 목사님이 많은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찬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카고에 큰 대재앙,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는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힘썼는데 어떻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어떻게 했냐? 잠깐 휴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영국의 가족 여행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근데 영국에 특별히 거기에 큰 부흥 집회가 있기 때문에 영국에 휴양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또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을 보냈는데 자신은 일이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 4명의 딸을 먼저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 그 가족들을 보냈던 그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날라온 전보는 뭐냐? 아내의 전보였는데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전보를 보낸 거예요. 4명의 딸, 사랑하는 딸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잃었던 것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이었던 거죠.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페포드는 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똑같이 여객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건너가면서 어디를 지나가게 되었냐? 그 딸들이 침몰했던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스페포드는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을 참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스페포드의 큰 고통과 눈물 속에서 어떤 것이 있냐? 한량없는 평안함이 그 가운데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몰려오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며 그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딸들은 떠났지만 그날 그 집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거였음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고, 남은 인생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슬픔 속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이끌으시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찬양시를 그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주 예수께 또 다 아뢰면 그 십자가의 피로서 내 죄를 다 씻어사 흰 눈보다도 더 정하게 하신다. 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이 없으리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평안해라면서 주님께 찬양의 시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스페포드는 무엇이냐? 그 아내와 만나서 그 아내를 위로하고 또 그 위에 또 자녀를 낳고 이제 그는 여생을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곳에 믿는 자들 또 가난한 자 고아들을 섬기면서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왜 슬픔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왜 고난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이겨남을 통하여 그것은 우리에게 넘어지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